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1년이 넘었는데 느껴지는 것은 처음에 이것을 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목소리도 아주 작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얼굴에 미소와 또 즐거움과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또 함께 나눠주시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또 서로를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미소와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저는 신앙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불을 꺼주시면 조명을 제가 좀 간단한 장치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잘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 여기가 어둡다고 가정을 해보면 인간은 이제 본성이 있죠. 마치 작은 촛불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성이라는 게 이제 더해지는 거죠. 이성은 세상을 의미할 수 있어요. 과학과 문명에 의한 이 전기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촛불은 어때요? 희미해지고 이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더 큰 빛에 흡수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성과 이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둠 가운데 촛불과 전기불이 있지만 이제 태양빛이, 자, 불을 한번 켜줘 보세요. 이렇게 조명이 태양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 작은 촛불과 이 전기불 하나가 다시 이 큰 빛에 흡수되는 거죠. 그것을 저는 본성과 이성 넘어 영성, 이것을 신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본성의 작은 세계에 갇혀있던 내가 눈을 뜨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성의 세계,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지만 이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럴 때 태양빛처럼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이와 같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김종민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에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죠. 육신을 잊고 이 땅에 본성으로 여행을 온 거죠. 그러나 이성에 갇혀 있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점점 큰 세계로 육신의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보시면 2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30절, 31절, 3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주 열정적인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불과 몇 절 읽지 않았지만 이 11절 안에서도 7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3절,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셨나요? 안 계신 것 같거나 멀리 계신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아니요. 이제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이때는 우주를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는 알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네. 과거에는 개그맨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됐어요. 정성화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아시죠? 고명환이라는 선배 개그맨이 이 정성화 후배에게 노래를 좀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노래를 잘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노래 가르쳐 주는 거는 30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자기처럼 잘 하려면 꾸준한 연습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 체득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아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체현해내는 것,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꾸준하면서 온다는 거죠. 촛불에서 이성으로 나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 합류하지만 우리가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세계도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 아시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모든 공간에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네.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됩니까? 예, 이제 대답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아는데 끝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시도는 잘 안 하시죠? 그죠? 기도는 하는데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꾸준함이죠, 꾸준함. 영적인 꾸준한 시도. 내가 이제 올해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30분 해서는 안 돼요. 안 하던 분들은 1분씩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출근할 때, 아니면 버스나 무언가를 탈 때, 그때 그 공간에 있을 때 순간순간 1분씩 기도하세요. 그 1분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것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그러니까 본성에서 이성에서 이제 영성의 세계로 점점 넓혀져 갈 거예요. 꾸준함이에요. 첫 번째는 꾸준함.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려면 본성과 이성과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도 꾸준함으로 본성을 넘어 이성을 넘고 영성으로 나아갑시다.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깨달음이 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긴 한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1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2절 또 이어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거울은요, 지금의 거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니까 청동 거울. 어때요? 유리처럼 맑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끔 느껴질 수 있어요. 희미하게. 그러나 이것이 꾸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고 귀가 뜨여지고 삶이 영적으로 이제 바탕이 바뀔 때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느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경험될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절, 27절 두 절입니다.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27절이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고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향을 받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 없이,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관계 없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죠.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홍수가 나면 뭐가 많습니까?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 중에 먹을 물이 많습니까? 네, 없죠.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유튜브 또는 TV,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그런데 어떤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말씀인지 분별해야 하는 거죠. 깊은 영성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결국 그들의 말씀 속에 근본으로 찾아갔을 때 마치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든 이유는 누군가를 현혹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공휘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음 종교를 가졌을 때 이단 우상에 들어갔대요. 거기 갔더니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위로드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받고 싶었던 대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자꾸 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구나.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첫 번째 들었던 메시지가 꾸짖음이더래요. 꾸짖음. 이 뭐지?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곱씹어 보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원해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기도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곤 하더라고요. 우리 종교학자들이. 종교는요,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이 마루종자의 의미는 근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종교는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상들도 있죠. 그런데 이 종교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의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이성의 세계고 세상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근본을 가만히 되짚어 가다 보면 꼭 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향으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을 주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400명 해서 850명과 대결을 할 때 그들이 먼저 했거든요. 이 우상의 문제가 뭐냐면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
해서 제사 행위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음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단순한 음주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해안 지역인데 그 항구 도시가 아뎀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상이 있는 거대 신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아뎀이 여신을 위한 축제가 거행될 때마다 사람들은 술을 마셨어요. 풍요의 신이고 즐거움의 신이거든요. 그리고는 매우 문란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화의 근본으로 가면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근본에 가면 인간의 욕망의 자극이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오전에도 교사 경건을 하면서 이제 한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고충인 거예요. 그 자녀 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세상에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드셨는데 그 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쉬 대답을 잘 못하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보내고 사업한다고 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렵게 모아둔 돈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안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딸에게 주신 그 재능, 정말 그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준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가서 서운하신 게 아니고 그리로 가면 타락이고 그리로 가면 죽음인데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는 뭔가 마음가짐이 지니고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가짐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3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가 유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매일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 그러셨겠어요? 네, 보기에 좋았더라. 한번 옆을 쳐다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분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보기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보기에 좋다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좀 더 살을 좀 빼고
코도 좀 높이고, 쌍꺼풀도 한쪽 말고 양쪽 다 있고, 눈썹도 좀 너처럼 진하면 다행인데 좀 다듬고, 머리도 좀 착 하고, 하얀 흰머리 염색도 좀 하고, 굽이 높은 신발도 좀 신고 등등. 세상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좀 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아주 보기 좋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기쁨과 행복한 보기에 좋은 곳에서 우리도 기쁨과 행복으로 보기에 좋은 삶을 살길 바라셔요. 부모가 자녀의 안내자가 돼야죠. 그런데 부모의 기준이 세상에 있어 버리면 아이들은 불행해져요. 좀 더 해.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 제가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많이 맞았어요. 국어 점수를 몇 점인데 84점. 잘했다. 좀 더 집중해라. 그러면 90점을 맞을 거다. 100점은 바라지도 않아. 저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꿈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해요. 좋은 대학 가라?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서울대 3남매를 놓고 기도했죠. 국립대.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뭘까? 얘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좀 찾아줘서 안내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의 안내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그럴듯하게 성공한 좀 더의 안내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으로 만들어 놓은 보기에 좋은 곳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삶을 살게 하는 안내자. J.D. 셀린저가 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읽어보셨나요?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이래요. 주인공이 이름이 홀든 콜필드라는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아예요. 문제아. 이 책의 시작은 이래요. 3번째로 옮겨간 고등학교에서 다시 퇴학을 당해요, 이 홀든이.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의 여정을 책으로 쓴 거예요. 소설이죠.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뉴욕 뒷골목을 갔더니만은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독한 상실감을 느껴요. 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서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말이 문제였던 거예요. 말, 허풍, 거짓, 위선. 말이 문제구나. 차라리 내가 말을 안 하는 숲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외톨이로. 그런데 이내 그가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그를 집으로 이끌었던 것은 자신의 여동생 피비가, 오빠, 나는 오빠를 믿어. 오빠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그 무한한 신뢰와 자기를 향한 사랑, 그 여동생의 그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혼자 살려던 그가 집을 향해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여동생이 물어요. 오빠, 이제 뭐 할 거야? 미래의 꿈이 있어? 라는 질문에 여러 경험을 하고 깨달은 이 홀든이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잡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쳐다만 봐도 좋은 이 호밀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마치 내가 절벽에 서 있다가 떨어질 것 같아 그 아이들을 구원하는 거야. 아마 셀린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저는 이러한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본성과 이성을 넘어 영성, 우리를 이 땅에 여행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과 만남.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럴 때 우리는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내자가 되고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위태로운 세상을 파수꾼으로서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꾸준한 신앙적 시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 내 뜻과 하나님을 일치시켜 응답되며 늘 그렇게 경험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안내자, 파수꾼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